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대상의 주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말씀하시죠. 근데 보면 대부분은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한 대부분은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예산이 없어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죠. 물론 사람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질 때 일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또 문지기를 세우고 먼저 마지막으로 또 군대를 세우는 이 조직을 세우는 일을 다윗이 먼저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고 세웠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마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그 시작을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태도가 여러분 너무 건강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마. 거부하세요. 단칼에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거부를 반응할까요? 나의 존재가 거부당했다고 거절당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마. 성전 짓는 일은 너의 사명이 아니야. 그건 너한테 준 사명이 아니야.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속적인 행복을 주시려고 고난도 섞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오늘 이러한 면에서 태도가 너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거부당한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이 거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태도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태도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니라.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자, 여기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는 일만 거부당했다고 생각을 하죠. 4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 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유다의 지파에 머리를 삼으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 있고 또 어떨 때는 배제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앞서서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든지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을 볼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고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다고, 나의 존재를 거부했다고, 그 나의 존재의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인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은 가인과 같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존재를 거부하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거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신 거죠. 나의 존재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거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거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가인과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 의심이 점점 줄어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진 것과 다윗의 존재를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처리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 지으면 망한다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점 하나 생기면 그건 물고 늘어져서 죄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어 죄와 분리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거부당해도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이 거절한 거야. 성전을 짓는 사명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야. 이렇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거부를 하나님의 존재의 거부로 여기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24반차 제조입니다. 24분의 1만 일해도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1년에 15일만 섬겼던 제도가 바로 그 제도입니다. 언젠간 나에게 차례가 온다. 그리고 15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열심을 다해 섬기고 목숨을 다해 섬기고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계획적으로 시스템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거부당했어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재로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일로서 서야 하는 건 노예죠. 종이죠. 근데 존재로서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지 노예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로서 거부당해서 상처받으면 그건 내가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로서 거부당해도 이게 별로 실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고 자녀의 열쇠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과 같이 하면.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좀 교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과 같이 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같이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나같이 하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일하는 겁니다. 나같이 하면 이렇게 하는. 여러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게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마 하자 안 짓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하면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충성하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 같아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건 죄입니다. 심판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 그러니까 tomorrow, 내일 일, 오늘 말고 내일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 때문이지만 더 깊이 보면 염려 때문이 아니고 내일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일을 건드리는 것은 이거 누구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건드리는 것, 내일 염려하고 내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일은 난 모릅니다. 그냥 오늘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믿음의 결정이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할 시간에 오늘 충성하겠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충성하는 것이 뭘까? 오늘 충성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게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악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최악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면 이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하나님 앞에 최악이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것을 절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 우리 아내는 고집이 세.
내 고집은 최씨 고집이야.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이 있다는 것이 왜 자랑할 수 없는가? 고집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대로 준행하라. 우리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시죠? 네.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확실합니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견고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성하게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왕성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도 순종하고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가 있다면 그 관계의 태도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가득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